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담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는 노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은혜를 입지 못한 육체가 된 인간들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둘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노아 외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 때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상황을 바꾸어서 말씀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면 40절에 오늘 본문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동일한 조건 하에 놓인 두 남자를 말씀하시고 41절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들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러나 40절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기에 이 두 남자, 두 여자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려운데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이비 집단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버려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이 땅은 불로서 심판당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지게 되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두 사람 다 구원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도 계속해서 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천국을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둘 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둘 다 안 데려가요. 둘 다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는 긍휼이 이길 자, 주님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여서 긍휼을 입을 자가 나와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그 십자가의 피 용서의 혜택을 못 받은 자, 예수님에 의해서 지옥 갈 자로 선택된 자는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뒤에 나오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깨어있어야지, 깨어서 어디에 속하려고 할까요? 데려감을 당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 공중으로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합하고 그 다음 산자가 그 다음에 주님과 합하게 되거든요. 깨어 있어서 자신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의 위치에 있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죠. 자기는 깨어 있어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고 그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옥 보내는 자를 지옥 보낸다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율법이 누구를 지옥 보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옥으로 보내거든요. 성경에 나와도 그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깨어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중들, 제자들도 메시아의 예언을 믿고 있었고 다윗 언약의 성취를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이 오시면 자신들이 그분을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합격, 생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눈에는 탈락이에요. 왜? 자기 입맛에 안 맞거든요. 자기 입맛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느냐 하면 깨어있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가 어느 날인지 몰랐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계속 만들고 있다가 홍수 심판을 맞이했잖아요. 아무 두려움 없이. 그죠? 그러면 그 깨어있음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방주를 끝까지 제대로 지어야지 해서 깨어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노아의 그 믿음을 어디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이스마엘을 생산했고 약속의 자녀를 초롱하는 자를 자신이 생산한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말 자체가 안 맞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깨어있으라. 그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 했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깨어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요, 서대반 집사님은 깨어있었죠. 졸았습니까? 깨어있었습니까? 깨어있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베드로나 11제자, 그 마띠아까지 모두가 다 깨어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말씀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깨어 있으면 우리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산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조금 더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제자를 아시죠? 12제자들이 예비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까? 물론 찾아온 것도 있지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12를 택했다라고 하죠. 선택한 거예요. 12를 선택했는데 하나는 마귀예요. 그러면 그들이 깨어 있었어요? 안 깨어 있었어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예요. 사람이 일을 생각하고 사단으로서 행세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11제자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깨어 있지 않아서 주님을 팔아먹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때에 관한 말씀이지만 문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인간에게 있느냐라고 하면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면 뭐 깨어있기는 뭘 깨어있어요. 기도하라 할 때도 졸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앞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이 환란의 날들에 등장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시면 주의 자리에 오르시면 이 땅에는 이제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만들어지죠. 교회가 생성되는데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뭘 갖고 오겠습니까? 이 용어 자체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척 보면 거짓 선지자임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양의 탈을 썼어요. 양의 탈을 썼는데 어느 정도 감쪽 같았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이 만나를 내린 그 사건을 갖고 오죠. 그리고 시편 91편을 갖고 와서 네가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네 발을 받아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는 걸 보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다움이에요. 마귀는 말씀을 갖고 와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갖고 오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뭘 갖고 오겠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이런 내용을 갖고 와요.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그들은 뭘 요구합니까? 결국은 행위를 요구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구원을 확신해버리고 14만 4천을 누가 결정을 해요? 이만희가 결정을 하잖아요. 시험을 쳐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소유를 해서 자기들이 누구처럼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천국 들어가는 문에 딱 걸쳐앉아가지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지옥 보내는 그 짓을 오늘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근거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니까 주인이 도적이 올 시점만 아면 도둑질 안 당하잖아요. 그럼 이 깨어있으라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정답을 줍니다. 정답. 확신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당연히 데려감을 당하는 자의 위치에 서고 싶잖아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냐? 내 말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목사 말 들으라. 결국은 교회에 가면 모두가 다 목사 말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잖아요. 목사가 교주가 된 시대예요. 목사 말을 거역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해버리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다.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다. 피는 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 하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깨어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45절에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나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하면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는 감독이나 목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성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인데, 여기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고, 맞죠? 어떤 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가 있는 자죠. 십자가의 지혜가 돌아버리면 성도는 예수의 생명이 자기 육신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죽음 가운데 넘기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충성을 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다라고 하니까 교회에 충성을 해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에 충성 안 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장이 된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한 연보를 갖고 오니까 그것은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로 들어온 사람이 수만 명이니까 너 저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사도 바울도 거기에 껍벅 넘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주님이 끝까지 못하게 했지만.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 20-30년 지났습니까?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꼴란 1년, 2년 한 게 한 100년 한 것 같잖아요. 이 30년 지나버리니까 교회 자체가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충성이라는 것은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멸류관을 받게 돼요. 여기에서 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 가서 너 할 일 하라, 그런 걸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애시당초 십자가 사건 없애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받게 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림을 받았으니까 나는 빠져나와가지고 나 안 죽어도 되네? 그런 논리가 성경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니까 나 구원 얻었다 이야기예요. 로마서도 그 말씀을 하지만, 세례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것이 그 또한 본문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함께 죽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빨리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구원에 미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공로를 전가하기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통하여서 죽는 가운데 넘기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보면 고난 가운데 넘겨올 것을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뭐 죽는 게 없지 않느냐 하지만 뒤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만 보더라도 죽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죠. 이런 말씀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이미 성도는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왜 주님은 이런 방식을 취하느냐라고 하면 주님이 친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런 자들은 성령을 못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못 받습니까? 받죠.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이 마귀가 장차 사람들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오리라 했잖아요. 죽어버리면 인자 오는 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갖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충성을 하면 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산채로 강림하고 싶어 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갈급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주님이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안산홍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재림예수라 하잖아요. 이만희는 다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고. 왜 그게 통하느냐 하면 인간들이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 경고를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는 그거예요. 교인수 많고 교세가 큰 겁니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뭐 신동암 그런 큰 메이저 신문 그런 데서도 광고를 하잖아요. 신천지 광고하고 하나님의 교회 광고하고 모든 게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걸 강조하죠. 구원의 확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기 조금 더 보게 되면,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가 먼저 앞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런 말씀을 왜 할까요? 이런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시거든요. 지금 앞서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을 성령을 받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징조가 되어서 문 앞에 주님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죽고 싶겠냐는 거예요. 산채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서, 전서 4장에서 우리 산자가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잡음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해요. 깨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다음 시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 깨어 있는 자가 지옥을 가요. 깨어 있는 자가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로 다 이루신 말씀인데 인간들은 자기 구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도 받지 않으면서 자기 구원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예비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예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예비 다 된 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팔아먹어요. 그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그 상황과 함께 이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 자체가 문제죠.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 속에 들어간 자는 서리반 집사님을 보면 이미 돌에 맞아 죽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깨어있다라는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는 깨어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면 인간은 그 기다림 속에 깨어있다는 말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주님 이때쯤 오셔야죠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을 실어 나르는 이 마차잖아요. 여기 튕기고 저기 튕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정의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벌써 이 부활이 지나갔다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벌써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그리스도로 가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부활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는 그 부활에 참여했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재림 예수잖아요. 재림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오신 재림 그리스도.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벌써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돈벌이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기존 이 당시의 성도들은 여러분들도 다 이 수준은 다 도달했잖아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부활이 지나갔다 해버리면 고난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정인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십자가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핍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뭘 끄집어냅니까? 율법을 갖고 오거든요.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돼요. 천국은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면 된다. 그럼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 없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해버리면 나를 부인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재림한 이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이 재림했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쥐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믿는 것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그들이 그걸 믿느냐면 그들이 본래 믿고 싶은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데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한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 지금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성령이 오게 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리라는 말씀 세계 속에 휘말려 버리죠. 그게 깨어있는 모습이고 예비된 모습이에요. 성령이 없게 되면 그들은 내가 깨어있어야 되고 내가 준비해서 결국은 나오는 건 자기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모른다 하죠. 마태복음 24장의 세 번째 비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깨어있어서 준비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판날에 주님 나 깨어있었습니다. 예비되었습니다. 그래 네 예비한 게 뭐냐? 보니까 제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다는 거예요.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게 지금 지옥 가는 자들의 염소 편에 선 자들의 특징입니다. 양가 편에 선 자들은 한 게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라.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었다고 할 때 이들이 분명히 주님이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이 하늘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자들이 분명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엉터리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육에 속한 자들이 영의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 쪽에 있는 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가라고 하니까 이를 갈까요 안 갈까요? 지금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저거 마음대로 살아서 물심판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40절 이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고 마태복음 20장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천국은 왔는데 천국 백성은 되었는데 그 속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는지 적게 상급을 받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혜 있고 충성된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 없고 충성되지 않는 자입니까? 사실은 12제자 모두가 그 속에 못 들어가죠. 그죠? 지혜 있고 충성된 자는 주님이 자신의 피로 만들어냅니다. 새롭게 생성해내는 거예요. 생성해낸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런 말씀들에 눈이 동그랗게 뜨이죠.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주인이 올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길 걸 기대를 하면서 이게 누구의 사고방식이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 왕국에서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잖아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맡기긴 맡기죠. 맡기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해요. 모든 소유를 맡긴다니까 이 소유 개념을
어디에서의 소유 개념으로 보느냐면 이 땅에서의 소유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소유 개념이 어떤 소유 개념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에서의 소유 개념이에요. 십자가의 영을 받아버리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건 거래죠. 그건 결국은 지 행위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은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미혹을 해요. 이 인간이란 자체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확실히 있는 것을 믿고 싶은 욕망이 꿀떡 같거든요. 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아요? 우상을 찾잖아요. 계속해서. 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그 인간은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인간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알라가 되고 부처가 되고 골라 잡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골라 잡아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가 되면 그게 우상이 돼요.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유효합니다.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죠. 이 십계명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해요. 그게 탐심이죠.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밟는 유래 차리라. 이 악한 종이 나오고 선한 종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한 종입니까? 선한 종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선한 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자라고 규정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자도 악하지만 예수님 없다, 재림 없다, 와봐야 알지, 죽을 때 믿지, 그게 악한 종이 맞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악한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소득의 11조, 박화해양과 근처의 11조, 1회에 2번 금식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악한 종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하는 행실들은 모두가 다 악한 종으로 보일까요? 선한 종으로 보일까요? 당연히 선한 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악한 분으로 보였어요? 선한 분으로 보였어요? 악한 분으로 보였죠. 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악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악한 종이 하는 이 행실을
문자적으로도 맞지만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이 악함의 그 의미,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은가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면서 이 구원파들이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이 구원을 얻은 걸 확신하니까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교리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내가 믿어버리니까 나는 의인이 되니까 십자가 이야기는 심심할 때 하는 거고 신앙 이야기할 때 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건 다 아는 이야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만 보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세례 요한을 보면 확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세례까지 줬으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예상한 메시아와 다르더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나를 위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깨어있고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예비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를 위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의 결말은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여서 이를 가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을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에 다 이루심을 주님의 백성 가운데 고스란히 말씀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줌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